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앞서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공정함의 기준 자체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정함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 받기 마땅한 자에게 긍휼하게 대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거부하고 완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들의 완악은 세상과 주변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의 이러한 대답에 누군가는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잘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는가?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판단할 이유나 근거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고 계신 일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내용이 토기장이와 진흙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도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진흙을 가지고 용도가 다른 다양한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십니다. 반면 진흙 재료인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에 돌려가며 그릇 형상을 만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토기장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릇을 보며 잘 만들었다고 감탄하더라도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진흙을 뭉개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훈수두며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토기장으로 진정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저 그릇은 귀히 쓴다, 저 그릇은 천히 쓴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한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각자 위치나 상황에 적합하게 쓸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진흙 재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을 새롭게 빚으시려고 해도 이들은 딱딱하게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 안 듣는 진흙을 버릴 것이 아니라면 헝클어진 그릇 모양을 다시 뭉개고 거기에 물을 붓고 손으로 계속 쳐서 원하시는 그릇에 합당한 진흙부터 만들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현재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말 안 듣고 버티는 진흙을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상한 음식 재료를 버리는 게 마땅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가 봐주는 거다, 편애하는 거다, 불의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담아내는 그런 존재,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기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결코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손에 있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원래 모습, 원래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그 손을 멈추지 않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국률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주권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분의 주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때론 버겁게 느껴지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그분의 손길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깨뜨리려는 완악함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반드시 완성시킬 능력이 그분의 손 위에 있다면 그게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동족이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은 생각과 의도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주권에 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릴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삶에도 자기의 주권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과 생각과 미래를 맡겨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